천국 가는 이야기 철로 욕정 12번째 시간입니다. 주인공인 그리스도인이 궁전으로 가게 됩니다. 궁전 문지기가 신중이라는 아가씨를 부르게 됩니다. 자, 신중 아가씨는 이어서 경건 그리고 분별 자의 아가씨를 불러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리스도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가족들에게, 궁전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데려가서 그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 입구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처럼 순례자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언덕의 주인이 세운 궁전으로 어서 들어오라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서는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잔치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궁전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에게 마실 것이 주어지면서 디너가 준비됩니다. 자, 저녁 식사 전까지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경건과 분별 사의 아가씨와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과 자애와 분별이라는 아가씨는 바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일꾼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들의 덕목이, 교회 일꾼의 덕목이 새 아가씨의 이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해야 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애로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바로 그들이 가져야 하는, 교회 일꾼이 가져야 하는 덕목과 영적 자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직분자들은 언행이 단정하고 그리고 일구이연 하지 않고 말 바꾸는 거 하지 않습니다. 술에 임박이지 않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교회는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구잡이로 직분을 주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해보고 이러한 모습의 그런 자질과 덕목을 갖추었을 때 그들을 집사로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하는데, 이 믿음의 비밀은 어쩌면 밭을 갈다가 그 밭 안에 보물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산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그런 바로 농부가 아닐까, 농부와 같은 사람 아닐까. 바로 하늘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집사 직분으로 직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직책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집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친교라든가 식사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법에 따르면 세례교인 이상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은 세례교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전에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만찬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보가 미리 나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했을 때 한 주간을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성만찬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먹고 마신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심판을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실 때 바로 심판을 먹는 것이 결과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끼리의 이 성만찬과 성도끼리의 예찬은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요 순례자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왜 순례자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경건, 분별, 자의 아가씨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자, 경건은 그리스도인이 순례의 길에서 겪은 모든 경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끝났을 때 언젠가는 결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하지 않아도 기록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행위록과 생명록 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록은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행위록은 우리의 모든 일생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의 그 걸어온 길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경험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순례자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선택을 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세상길 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길을 선택을 했을까?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죄를 깨닫고 각성하는 기간이 있었는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것을 피할 길을 찾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즉 바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분명한 것은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닫힌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죄와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죄, 남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육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어렵고 부모님에게도 온전히 효도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효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님으로 부모님을, 여러분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는 언제나 내 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며 부모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으로서 바로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바로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죄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심판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들으셔야 합니다. 저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구원의 확신은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바로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공의롭게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행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지 못하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불의를 행했을지라도 바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처음 순례길을 떠날 때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장망성, 멸망당할 도성입니다. 그 도성을 떠나서 순례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주인공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자녀도 버렸고 아내도 버렸고,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도 나중에는 돌아오고 자식도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으면 자녀들 안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안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연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안 돌아오는 겁니다. 가정의 달을 12개월 동안 지켜도 자녀는 안 돌아올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끊고 정욕을 끊고 걸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경건은 고향을 떠나올 때 어떻게 그러면 이 길을 선택했을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길이 있습니다. 불제자가 되는 길도 있고요, 기독교인이 되는 이슬람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좁은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질문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 분명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나는 내 죄로 인해서 나는 멸망당할 것이고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만 실제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전도자가 나타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좁은 문에 들어왔더니 오늘 이 자리에, 이 궁궐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요, 그리스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 주간은 특히 오늘날의 시대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전도자가 구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역할과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생각했을 때는 미련하게 보는 전도, 아니 돈이나 벌러 갈 것이지 아무도 받아주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를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물질 만능 시대, 이 시대에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시간 돈을 벌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이 될 텐데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물질을 허비하며 전도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니,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신앙인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을 미련하게 보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간단합니다.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들은 단순한 복음의 진리지만은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또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해석자의 집에 들렸는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해석자의 집에 왜 들려야 하는가? 경건의 질문이죠. 해석자의 집에 들린 것을 들렸는지 질문하는데,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대한, 이 해석자의 집은 바로 말씀의 집입니다. 자, 말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경험되는 것이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창조에 동참하셨고 그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마 교회 안에도 많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듣지만 전혀 자신의 삶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잘못된 행위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애를 쓰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다, 우리 가운데 텐트 치고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은 살고 계신다.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말씀과 함께 살고 계신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성경을 가르칠 사람을 보내시기를 더욱 기뻐하신다. 바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을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글입니다. 바로 메시아 관련 이야기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빌립이 그에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디오피아는 거의 98% 이상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으로 많이 변했지만 그때 바로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2000년 가까이 지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빌립의 전도로 한 국가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국가에 살았던 수많은 민족을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전도인 한 명의 그 전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전도 젊었을 때
혼자서 그것도 오랫동안 다니면서 눈물로 때로는 비를 맞으면서 때로는 눈도 맞으면서 동상에 걸리면서 전도를 해봤습니다. 정말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전도 다녔을 때 그 어떤 목회 사역보다도 가장 기뻤고 감사했고 그리고 내 영혼의 만족이 있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바로 순교자 다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바로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회심시켜 주셨고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을 증가하게 됩니다. 아볼로 같은 성경 교사를 세우시기도 하면서 바울 같은 성경 학자를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성경 사역하는 사람 중에 말씀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은 까닭이 말씀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 사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결국은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성령 사역 한답시며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의 중심이 되면 말씀이 그를 이끌겠으나 그러나 성령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그 경험을 가지고 사역을 했을 때는 그 경험조차도 바르게 전달될 수 없다라는 그래서 대부분의 저는 그 성령 사역 한다는 분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이단처럼 자신이 바로 교주처럼 그렇게 향하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라는 기도는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말씀 위에 서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평생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짓게 되고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원을 하려고 교회를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구제하는 것을 하려면 교회를 해서 교회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 그래서 하나님이 구제를 기뻐하신다는 거 알았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도 주셔야 하고요.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질문을 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대답을 했지만요. 책상에 앉아 있으라. 책상에 앉아 있지 않고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자기 말 할 거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서 계속 연구를 하면 자기 말이 아닌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와 책상에 앉아서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책상에 앉아서 뭘요? 지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식 없이 자기 자신을 전하게 되면 인간 소리밖에 더 나가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깊이도 있어야 되고 말씀을 깨닫는 성령님의 도우심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 가지고 계시면은 말씀으로 자녀들을 지도할 것이고 목회자가 말씀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정에서 평생 기억할 그다음에 다음 단계 또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가 가장 인상에 남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가장 자기 여정에서 기억이 되는 것이 그리고 감사한 것이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계속 은혜를 유지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해석자의 집에서 본 것이 있는데 벽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에서 계속 어떤 사람이 불에다가 물을 끼얹어요. 그런데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벽난로 뒤로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계속 기름을 붓고 있어요.
기름을 붓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은총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셔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총의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면 언제 그 길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바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총이라는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자기는 인상에 남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의 소망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을 보았다. 즉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 심판날을 맞는 사람의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심판당하는 사람의 모습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사업의 성공이나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은 세상의 성공이나 부가 아니고 하나님과 늘 매일같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순례길에서 본 것이 무엇인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순례길에서 수많은 영적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걸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자, 경건은 그리스도인이 오면서 무엇을 또 보았는지 질문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해석자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한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나무에 매달려서 피 흘리는 바로 어떤 분을 보자마자 자신의 등에서 짐이 벗겨졌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다 벗겨지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을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무거운 짐은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날마다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심 아니할 수 없으나 그 근심을 하루 이상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의 그 규정을 하루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하루입니다. 근심하는 것도 하루입니다. 해 지기 전에 털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사람이 왔습니다. 세 사람이 와서 네 죄가 용서되었다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누더기 옷을 벗겨주고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3장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누더기 옷은요 바로 거지 옷이면서 죄악의 옷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죄악의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새 옷으로 세마포 새 옷으로 입혀 주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마에 표식을 해 주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표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이마에 표식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 교회 없이 북한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들에게는 그러면 이런 표식이 없어야 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이 인을 받아야 된다. 어쩌면 짐승이 자신의 666이라는 숫자를 마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 자녀라고 인을 찍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신 사람, 쳐주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짐승의 표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꺼내서 경건에게 보여줍니다. 두루마리,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쳐주신 대신 이제 속죄함을 받고 쳐주신 바로 이마의 인과 바로 이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경건 아가씨가 길의 여정을 질문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자신의 정욕과 심령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들을 극복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제가 큰 원수는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입니다. 환경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괜히 애매한 남편 아내 잡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입니다. 아내가 미워져요? 남편이 미워져요? 자기 자신의 죄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의의 겉옷 그리고 두루마리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생각을 한 겁니다. 여행 가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지에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과 육을 이겼습니다. 자, 인형을 가지고 노는 연령대 아기들의 눈에는 불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인형 따위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세상 모든 것을 내 손에서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현재의 하나님 나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년에 내가 은혜 받았고 능력 받았고 막 자랑하는데 그럴 일 없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고 능력 받았으면 지속됩니다. 왜? 과거에 은혜와 능력 받았다면 과거에 성령님을 경험했고요, 성령님이 오셨으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그 성령님이 약화될 수는 있어도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했다가 다시 떠나가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보십시오. 죄악 가운데서도, 죄 중에서도 때로는 연단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서,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는 한 명의 아내를 밧세바를 취했는데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첩 10명을 취합니다. 10배로 갚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징계는 할지언정 은총은 빼앗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본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해석자의 집에서 본 것이 이거 아닙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 두루마리가 말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가진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죄를 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경험한 사람의 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가, 그런 사람조차도 죄가 살아나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다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는 과거의 그 죄가 생각날지라도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길 능력이 자신의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두 약속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바로 본향을 찾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 이렇게 본적이라는 거 가족 증명서 떼면 나오잖아요.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적 바로 우리의 가족 증명서에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로 기록되어 있는 줄 압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바로 본향을 찾는 사람이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을 걸어왔던 이유는 이 바로 궁전을 찾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궁전은 하나의 모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세상 고향을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그러나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가던 길에서 돌이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12장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던 길을 갑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옆길로 빠졌다가도 돌아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는 길에서 옆길 초장으로 빠집니다. 의심의 성으로 들어갑니다. 절망 거인과 자포자기 부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으나 그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키를 자신의 주머니에서 발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오던 길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길을 벗어났습니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는 세상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었습니다. 더러운 옷은 죄라고 했습니다. 죄악이 제거되었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 아름다운 옷을 성경에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요, 의롭게 된, 그래서 의로운 옷을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가 없고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심판하는 대신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심판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으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옷이에요. 법정적으로 칭의, 의롭게 되었다, 죄 없음이라고, not guilty라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로서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너무 오래 곁길 초장에서 머물게 되면요, 계속해서 의심이 들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 길로 쭉 갈 수도 있어요. 의심이 들거나 절망이 들거나 회의가 오거나 했을 때는 이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것이구나. 속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자, 법정적으로 무죄 선언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의의 행위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루마리는 언약으로 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만이 나를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계약의 근간 구원의 소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욕과 정욕이 따라 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그런 세상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을 포기하게 되는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죄를 억제할 수 있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목적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다. 자, 아름다운 천성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훨씬 열등한 세상 나라에서 낙을 누리려는 그런 노력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붙들고 너무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지. 자, 하나님 나라를 다녀온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로 인해서, 즉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머물고 있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더 이상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그 밖에 또 어떤 것을 보았는지 질문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최고의 광경들을 보았지만
이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길에서 떨어진 곳에 발에 쇠고랑을 찬 채 누워 잠을 자는 그런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 그리고 담을 넘어 들어와서 시온산으로 가는 척하는 교회 안에 형식주의자 신앙인들, 위선자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위선자들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권하는 그 길로 가지 않았고 다른 길로 가다가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 중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고난의 언덕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언덕을 오르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자를 통과하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이 궁전의 선한 문지기가 격려를 해 주어서 내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그 사자를 보고 다 돌아갔어요. 겁쟁이하고는.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격려해 줍니다. 묶여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지만 그리스도인은 손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문지기가 말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걸어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온통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는 최종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넘치는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라는 복음성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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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돌이켜보면서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활동과 출생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에게 주신 혜택입니다. 오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